자연은 하나님의 교과서라는 말이 있지요.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는데 그 새싹들을 바라보며 몽우리가 터지면서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면 참 부활의 새 생명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희 집 뒤뜰에 목련화가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이제 사랑스럽고 감격이 됩니다. 오늘 이 강단을 볼 때, 장식을 볼 때에 부활이 더욱더 내 마음 깊은 속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죠.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그는 믿지를 못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집안에 꽁꽁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슥 들어오셨어요. 그 부활체는 참 스피리추얼 바디이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달랐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의 육체는 시공간에 제한이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한 그 육체는 제한이 없었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 부활주를 맞이해서 주님이 이 시간 나타나셨습니다. 평안이 있느냐, 샬롬을 전하십니다. 오늘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10제자 많이 있었죠. 가룟 유다는 이미 목매어 자살을 하고 11제자 중에 도마는 어디 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10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그 도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그랬죠.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 못 박힌 손에 넣어보고 그 자국에, 그리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손을 내 못자국에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넣어보지도 않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걸고 로마 정부를 반역한 그런 반역죄로 몰아서 법 없는 이방인들, 로마인의 법에 저들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예수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하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한 이 설교 하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31절에 다윗이 미리 본 거로, 메시아를 미리 본 거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한 사람을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아니라 하셨는데, 바로 다윗이 예언한, 다윗은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 되는 다윗이 예수님이 오기 전 천년 전의 사람인데 미리 예언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이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를 살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 부활의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될 때에 나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내 안에 있는 영생은 죽음마저 나의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부활은 뭐냐?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 다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망에서 해방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망 고통에서 오늘 풀려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어요. 즉 나사로의 무덤가에 예수님은 왔습니다. 울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고통당하는 그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를 비롯해서 그 가족들, 그 친구들, 그 동네 사람들, 베다니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돌을 치워라. 여러분, 오늘 의심의 돌을 치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진작 왔으면은 병들어 죽어가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텐데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버렸습니다. 다 썩어 냄새나기 시작하는데 무슨 돌을 치우라는 것입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굴려 놓았을 때에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주위에 부활이요 생명이 이 나를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Come forth, come out, 나와라 말이에요.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똥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생명은 있지만은 아직 베옷으로 둘둘둘둘 감아있는 옴짝달싹 못하는 이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여러분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 얻었습니까? 그런데 무엇에 그렇게 묶여 있습니까?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대언해라. 그럴 때에 막 뼈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할 때에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어요.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죽은 것과 같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겠다는, 소생시키겠다는, 그래서 약속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따라합시다.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아멘.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무덤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풀려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걸어 다니게 되기를, 놓아 다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근심에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고통은 사망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혈육에 속한 자들, 즉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사망의 고통 중에 고통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얼굴이 하얘집니다. 죽으면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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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여러분 그건 예수 안 믿는 자예요. 우리는 사망의 고통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려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짐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망의 고통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사망이 고통일까요? 그 사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결론이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저것은 바로 죄의 고통입니다. 죄의 고통이 바로 사망의 고통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따먹는 순간에 죄의 고통, 사망의 고통이 함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이, 따라합시다, 악이요 고통이라. 죄를 지어보세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고통은 괴롭고 괴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푸틴이 얼마나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죄 져놓고 기분 좋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양심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죄악의 고통에서 풀려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죄의 고통을 짊어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맨 나중에 원수인 사망을 깨트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었는데 못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때문에 죄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죄 사함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요 하늘에 올라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죄의 정죄함에서, 고통에서 다 풀려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면 괜찮겠지. 그런데 죽으면 끝입니까? 참 막연하게 죽어서 좋은 세상 가야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오는 고통은, 죄의 고통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그 죄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음부의 고통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한 부자하고 그는 날마다 호라호이 잔치하면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비단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즐겁게 살았던 자였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는 병들어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헌대가 나가지고 개가 와서 핥아 먹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만 죽습니까? 부자도 죽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는 나사로는, 따라합시다, 천사가 와서 받들어서 저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23절에 부자는 죽어가지고 천사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망의 영, 귀신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데려갑니다.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로리를 말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를 말하는데, 이 스올 하데스는 뭐냐? 죽은 영혼의 거처를 이야기합니다. A comfortable place, 아주 편하지 못한 장소를 이야기해요. 고통을 이야기해요. 낙원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그 영혼이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는 것은 부활을 앞둔 이 육체가 죽어 있는 것을 잠을 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잠자는 자라고 육체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은 육체를. 그러나 영혼은요, 여러분, 죽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낙원, 파라다이스 아니면은 음부, 하데스로 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셋째 하늘 낙원에 사도 바울은 끌려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낙원. 낙원은 예수 믿다가 죽은 영혼이 바로 성도가 가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천국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두 강도가 좌우에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만약 그리스도면 우리를 한번
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구원해봐라 말이지.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렸어서도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한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한 영혼이 회개하기 시작.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자이구나 하면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4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오늘 바로 이 시간 내가 낙원에 들어가는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즉시 낙원이란 곳에 갔어요. 그런데 저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한평강도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겠죠. 따라합시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개차반처럼 하니까는 마태복음 3장 9절에 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든다. 세례요한의 말처럼.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좀 긍휼히 여기사 나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에도 불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게 바로 사망의 고통에서, 죄악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내는 것입니다. 저 음부의 고통을 오늘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저 고통을 겪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오늘 죽으면은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영혼의 안식처인 낙원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고통을 당할까? 영혼이 어찌 괴로워할까? 옛날 성경에는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괴로워하는 걸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천만에 못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글로 못 가고 거기서도 여기 못 온다. 여기는 큰 건너지 못할 구름 같은 게 있다.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말해서 저 나사를 보내가지고 제발 이 음부의 고통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음부의 고통 또 나옵니다. 성경도 믿지 못하면 나사로가 살아가서 말한다 해도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활을 뭘 통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한 걸 봤어요? 빈무덤 봤어요? 뭘 통해서 믿습니까? 고린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난 것을, 음부의 고통에서 풀려난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는 죽었다 깨도 저 음부의 고통은 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에는 영혼이 들어가는 지옥이라면은 또 하나 있어요. 고통이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인생들이, 불신자들이 가야 할 그 고통.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이 곳곳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예수님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것이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선, 그때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는데 바다도 죽은 자를 막 내어준다 그랬어요. 사람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 산길 속에 묻었어요. 어디서 묻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세월이 1000년 2000년 됐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 먼지 알갱이처럼 돌아갑니다. 그렇게 냇물에 휩쓸려서, 강물에 휩쓸려서 떠나가다가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바다에다 뿌립니다, 죄를. 그런데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악인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4장 15절,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백보자 앞에서, 그때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비로소 계시록 20장 10절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666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가. 그러니까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가 그때 불못으로 떨어지면서 사망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마귀에게 눌려있던 불신자들의 죽음 잔들이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굳이 말한다면은 둘째 부활이겠죠. 마지막 부활이겠죠. 여러분,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 이거는 단수입니다. 그다음 행위책, 이거는 복수입니다. 생명책 하나에 구원받은 자 쫙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책은 뭐냐? 각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행한 모든 기록이 다 책에 있습니다. 그걸 보자. 너 생명책에 이름이 없구나. 그럼 행위책에 보자. 예수의 보혈로 지워졌느냐 보자. 네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더 이상 사망은 없어요. 육체적인 사망도 없습니다. 사망 음부를 의나 표현으로 했어요. 이젠 사망이 없어요. 왜? 죽을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음부, 하데스, 아까 영혼들이 갔던 그 지옥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사망도 없는데 불못에 던져지는데 저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서마나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했던 그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하면서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둘째 사망의 해, 그게 바로 불못에 던져져서 지옥불에서 영혼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던 그 영혼과 다시 살아났던 불신자의 그 육체가 살아나서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그게 계시록 21장 8절에도 나오니 둘째 사망 지옥불의 고통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맨 나중 원수를, 사탄을 예수님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사망은 뭐냐? 바로 지옥이에요. 저건 멸망입니다. 저 멸망에 들어가면 나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살아서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고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죽음은 바로 뭐냐? 죽음은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그 죽음, 영원히 지옥에서 가는 그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멸망치 않고. 거기 멸망은 무슨 뜻입니까? 지옥에서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그곳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박지훈 집사님 모친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교육자들과 함께 한그름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 얼굴이 천사와 같아. 주름살이 하나 없어. 주름살이 하나 없어. 분명히 천사가 와서 낙원으로 데려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원에 간 자는,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 그때 부활한 몸은 이미 죄와 상관은 없는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는데,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요, 할렐루야,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준비한 것 같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의 이름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 계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힘들어요. 그건 알겠는데 나는 음부의 고통에서도 풀려난 줄 알고 지옥의 고통에서 풀려난 줄 아는데 지금 내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것이 왜 이렇게 괴로워요? 욥의 고백처럼 욥기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자기의 고통을 마냥 무게로 달아본다면 바닷가의 모래보다 무겁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졌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가족을 여의고 사업은 안 되고 교회 나와도 그렇고 살아가는 게 그렇고 사는 게 아니라 사라져가고 나지 못하여 가고 어쩔 수 없이 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고 자식이 짐이고 부모가 짐이고 이런저런 아픔 눈물이 끊임없어. 잠언 14장 12절에 마음의 고통은 나쁘니 몰라. 웃음 끝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는 우리네 인생.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러죠.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아. 오죽 힘들면 죽을 것 같아. 오늘 그 사망의 고통, 죽을 것 같다는 고통에서도 주님이 건져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따라합시다,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버리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자는요 초월해버려요. 아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생명 되시는 주님, 소망 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고, 두 번째는 부활의 은혜는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아멘. 시편 16편 9절에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 다윗의 말을 빌려서 설교했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의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기쁨이 있을지어다, 성화의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도 희망 가운데 가리라.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도 기뻐하고 내 영이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세포가 주를 찬송하며 춤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베옷을 주여 벗겨주시옵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슬픔이 사라질지어다, 괴로움이 사라질지어다, 과거에 어려움이 많았다면 배나 더 형통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고기살같이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한 그런 상품의 고기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온유한 마음, 기쁜 마음. 할렐루야. 내 영이 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내 영이 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 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기뻐 뛸지어다. 성령이 들어가게 될 때 기뻐 뛰게 될지어다.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이야기했으니 오늘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순종하는 예수의 생명이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처럼 내 죽을 육체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서 이 손길이 받는 곳에 약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수한 적 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발길이 닿는 곳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루승이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영과 혼과 몸에 온전한 구원이 있게 될지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온 영과 혼과 몸이,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 말씀 이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찾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럴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그때까지 기뻐 뛰며 춤추는 거룩한 몸, 그리스도의 몸, 쓰임받는 몸이 될지어다 말이지.
오늘 이 가운데 영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육체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온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최고의 치료는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상관없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바로 진정한 여호와 라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오늘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 살지어다.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이웃과 누리게 되기를, 가정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